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내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더 빠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박수 치실 분들은 편하게 자리에서 박수 치시고, 또 일어나서 찬양하실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이거 화면 네. 시연이는 잠수 타고. 예, 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중1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다들 아는 얼굴이겠지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제 올해 한 해가 시작되고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저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만을 향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할 때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나게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나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일어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두 번째 예배를 드리기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1 학생들부터 고3까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각 반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모든 시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 열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또 많은 의문들, 궁금증들이 오늘 해결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느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말씀 속에서 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 찬양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토요일은 더 많이 오고 토요일 날에는 더 부흥회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 한번 토요일 날 나왔던 그 인원들이 또 주일 날 온전하게 나와서 예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뭔가 추억 속의 그런 배경과 같은 그런 화면이죠. 오늘따라 이 화면이 왜 이럴까 했더니 야간 모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신 쌤 혹시 야간 모드가 있으면 풀어주시면은
조금 환해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 이 모니터를 우측 하단에 그 뭐 인터넷이나 이거 설정하는 거 보면은 야간 모드에다가 제가 네, 우리 그 사이에 저는 우리 친구들 중1 친구들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제가 중1 출석을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김소희, 예, 소희가 왔고요. 김태중, 태중이가 오늘 아직도 할아버지네 집에서 네 헤매고 있군요. 그다음에 맹하연, 네 하연아 반가워. 유하나, 하나, 네. 윤준수, 준수가 오늘 못 왔고 이서연, 네 서연님. 그다음에 이지후, 지후 반갑다. 예준이, 주예준, 최유진. 네, 유진이 목사님 오늘 처음 봤지, 그치? 아예 그냥 평생 목사님 처음 본 거 아니야, 그치? 처음 봤어. 나도 유진이 처음 봤는데 너무 반갑네요. 유진이가 기대가 되고 지후랑 예준이는 막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칼싸움하고 그런 거 봤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지금 처음 봅니다.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배들, 어이구 선배들이라고 딱 이제, 예, 이것들 너무 많이 컸어, 막 이런 표정으로 민재가 아이들을 쳐다봤는데, 우리 민재, 건영이, 우리 지혜 1년 선배긴 해도 우리 친구처럼 선배로서 또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도 많이 챙겨줘야 돼, 우리 중1 친구들. 네, 우리 고3의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지민이가 또 예배 열심히 나오고, 또 은율이는 머리 자르고 새로운 각오로 나 진짜 예배자로서 열심히 하겠어라는 그 각오로 우리 은율이가 이제 예배 열심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담이도 너무 반갑고, 우리 좋은 담임 선생님도 만났으니까 오늘 또 좋은 이따 2부 순서 우리 양 선생님 또 친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자 쓴 친구가 누구지? 하연이었어? 예, 꼼꼼해가지고 거의 그냥 출국하는 아이돌 수준으로 지금 저기도 지민이니 혹시? 승희구나. 승혜구나. 승희 잠깐 발끈했어요. 내가 승희라고? 이러면서 승혜야, 미안해, 승혜.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목사님이 질문을 받았어요 또. 그래서 주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을 잠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재가 톡으로 저한테 질문. 부장님 저 이거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여러분도 아마 공통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그런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데 대표로 민재가 이렇게 톡을 했어요 저한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그랬어요. 되게 똑똑하죠, 그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하려고 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담이 죄 지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그러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자유죠?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되게 철학적이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적절하게 짧게 5분 만에 답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목사님이 얘기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통념이 있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유튜브나 이런 글에 댓글에도 나는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말. 되게 많은 우리도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많이 갖고 있는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 아니면 어떻게 난민이 배에 콩나물 시루처럼 타고 오다가 바다에 다 빠져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길 수가 있어?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쟁이 왜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떠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말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전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떠해야 할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럼 어떤 세상일 것 같아? 그러면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세상이겠죠. 그렇죠? 전쟁이 없는 세상, 싸움이 없는 세상, 도둑질이 없는 세상. 맞죠? 그 전제 맞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인정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아마 그런 일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모든 것이 아무런 오차가 없고 오류가 없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전제부터 일단 잘못됐어요.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세상이라면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차피 모든 세상이 완벽하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거짓말도 못하고, 아니 거짓말은 뭐 하면 안 되지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A라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B를 행동을 해야 돼. 왜? 모든 세상이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내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국 뭐로 전락하게 되냐? 로봇가 되고 하나님이 프로그램한 로봇이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꼭두각시가 돼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인간이 만든 생각하는 그 신이 조종하는 대로 나는 행동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는 우리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시작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선악과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목사님은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악과의 의미는 자유의지와 또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새를 선물 받았어요. 종달새 같은 예쁜 새예요. 그런데 저 어떤 중학교 교과서에 그런 거 봤어요. 그 새가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얘가 철학적인 새예요. 자유를 너무너무 갈망해. 그러면서 그 새장에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날아가려고 해서 이마가 다 까지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 새가 뭘 원하는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주인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새야. 예를 들어서 새 이름이 지우라고 해요. 야, 지우야. 너 저 세상에 나가면 너 잡아먹혀. 세상에 나가면은 너 독수리한테 잡아먹혀. 먹을 거 없어서 너는 금방 죽어. 그러니까 이 새장 안에 있어.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나는 내 자유를 꿈꾸고 싶고 나는 마음껏 날고 싶어요. 나는 구속받고 싶지가 않아요. 나한테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이 지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하고 막 정말 내 뜻대로 넌 돼야 돼. 프로그램하고 조종하고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미하는 그 자유는 뭐냐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이 자유가 어디로 이끌기를 하나님 원하셨냐면 사랑으로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것을 불순종해서 따먹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만약에 선악과라는 것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선악과가 있음과 없음이 큰 차이가 있어요. 선악과가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불순종한다의 의미도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야. 그런데 선악과가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선악과가 있으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 또 뭘 생각하냐면 저 선악과 나 정말 탐스럽고 먹어보고 싶기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저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먹지 말아야지.
그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그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내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나는 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따먹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난 따먹지 않을 거야 라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이 교만해서 따먹긴 했지만 그 자유의지로 이제 사랑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을 무관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 원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다 프로그램 되어서 나 정말 예배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로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성재가 억지로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어. 사랑한다고 말했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기실까요? 하나님이면 누구보다 잘 알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억지로 사랑의 묘약이라는 막 옛날에 그런 소설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의 묘약을 탁 타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결국 그거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 알게 돼요. 내가 약을 타서 날 사랑한다고 말한 거야? 아니면 진짜야? 계속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로봇과 같은 사랑도 아니고 프로그램 되어 있는 사랑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온전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유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죠. 그러면 계획은 뭘까요? 계획. 제가 제 친구와 함께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걸 고민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른 단어 써요. 계획을 섭리라고 했는데 비슷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너무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결국 일하게 될까? 우리는 로봇가 아닌데.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그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철학과 우리 선생님이 있었어요. 신학을 공부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희 고3 담임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또 대답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칼빈의 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선생님이 칼빈을 공부하셨고 칼빈의 답이구나. 종교개혁자 존 칼빈 알죠, 여러분? 이 칼빈이 대답한 대답이 뭐냐면 그 계획을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선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살이잖아요. 100살, 110살이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영원함에 이르지 못해요. 너무 짧아요, 시선이.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 이 짧은 기준으로 싹둑싹둑 썬 어떤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봅니까? 1년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장기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함 속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했죠? 투명한 과자 봉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곳에서 투명한 과자 봉지를 안에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자 봉지가 유한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과자 봉지를 딱 뜯는 순간 냄새가 나죠. 향이 시작되고 우리 안에 있는 과자를 다 먹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향도 다 끝나버리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유한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도 만드셨거든요. 시간의 시작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시간의 끝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함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과자 봉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직 뜯지 않았어. 투명해.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리니어하게 이렇게 직선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주 그냥 관통해서 처음과 끝을 관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영원함 속에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함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짧은 우리는 또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짧은 시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결국 약간 글림스, 약간 힐끗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칼빈이 말하기를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고백의 차원에서, 고백의 차원에서, 좀 말이 어렵죠? 고백의 차원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나중에 지우가 나중에 백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고백의 차원에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를 우리가 그때 조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재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는 고민하는 것 건강하지만 타당하지만 결국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가 오고, 분명하게 딱 펼쳐서 다 알게 될 때는 바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함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질문 답이 안 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 죄악은 범죄는 왜 있어요? 첫 번째 대답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의 죄악이 계속 유전적으로 죄가 죄를 또 낳고, 죄가 죄를,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지금 그 죄의 결과들이 막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놔두세요? 신학적으로 따라해 보세요. 제한적 허용. 시작. 제한적 허용. 어떤 교수님이 아주 엄청난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바로 이 단어가 나와요. 제한적 허용.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회초리 들고 다니면서 너 죄를 지었어, 일로 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게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어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을 맛봐야 돼요.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아예 가능성조차 없는 지옥 가운데 몇 년 동안, 몇 년이 아니에요, 영원함이에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서 완전한 단절 속에, 흑암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게 지옥이에요. 그때 전까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게 죄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죄를 짓게 하셨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너 죄를 져, 너 여기서 거짓말해,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고백조차도 우리의 자유의지에다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라는 그 순풍을 받아서, 영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온전한 자유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꾸 죄를 짓고 싶어요. 자꾸 죄를 짓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 저렇게 전쟁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했지만, 부분적으로 임했지만, 교회라는 것으로 임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과 가라지를, 열매와 가라지를 분리하실 거예요. 양과 염소를 하나님은 다 나누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다라고, 자녀들이다라고 하나님은 천국으로 보내실 거고,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복음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간 그런 사람들을 염소로 분류해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 하나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의 지은 너의 죄를 너희가 그 대가를 너희가 지불해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 그것은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알았을 때만 내가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해도 참된 의미의 공부와 또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자, 민재가 질문한 이 질문의 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파생된 질문을 목사님한테 문자로 하세요. 카톡을 하시던지 꼭 그렇게 연락을 하세요. 목사님은 그러면 설교 시간에 할애해서 설교를 짧게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만약에 모르면 목사님은 막 성경을 더 연구해야겠죠. 목사님에게도 도움이 공부가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좀 빨리 짧게 전할게요.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예수님 앞에 홀로 선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재미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이 성경 2절부터 나오면 여러분이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복렬쌤 여기 전면 좀 꺼주실래요? 맨 앞에 있는 거 이거 에어컨 좀 3절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자 어떤 상황이에요? 빨리 스토리를 빨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유초등부 때도 배웠을 수 있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간음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분명히 있는 결혼한 사람인데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과 몰래 그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부부라는 어떤 하나님이 정한 그런 아름다운 그 가정을 깨트리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붙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아내가 있는 한 남자를 가지고 이 여자가 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으로 이 남자와 정말 그런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여자 집에 초대를 했다든지 그래서 둘이 뭐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든지 그러고 있는데 현장에서 발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람 무리들이 세워져 있는 그 가운데 딱 세워놨어요. 4절은 중1부터 읽어볼까요? 4절 중1 한번 4절이 나오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절 시작. 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여학생들도 자 하나 또 큰 소리로 그렇죠? 네. 소희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5절 시작. 네. 자 지금 몇 명이 7명과의 각자의 속도로 예전에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들 돌로 쳐주고 자 이렇게 했는데 한 목소리가 되어서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4절로 다시 한번 가져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다 듣고 있고 사람도 듣고 있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5절로 가보면 그런데 모세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예수님을 시험을 한번 덫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절은 우리 중2가 선배의 모습으로 시작.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그런 속셈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뭐 하고 계세요? 신학자들의 논쟁인 예수님은 도대체 뭘 쓰고 계셨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땅바닥에다가 무언가를 쓰고 계셨어요. 7절 중3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중3 있니? 크게 일당백 시작. 예. 이쪽으로 조금만 와서.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8절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이 무언가를 쓰셨다. 9절. 자, 고1 한번 크게 시작. 이 말씀을 시작. 네, 승희가 아주 큰 소리 잘 읽어줬어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 율법대로 해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했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누가 가책을 많이 느꼈어요? 나이가 많은 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결국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10절 고2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1절) 고3 시작. 지민아 크게 해봐. 시작. 네, 공부하느라 지금 다 힘이 빠져 있어요, 애들이. 지민이가 니네 왜 안 읽어? 자, 지민아 고맙다. 그렇게라도 지민이가 중3 때쯤 됐으면 엄청 쩌렁쩌렁하게 했을 텐데 이 세상을 다 알아버렸어, 지민이가. 10절에 다시 한번 1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다 간 상태에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랬더니 11절에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자가 대답을 했어요.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 항상 전할 때마다 나누는 그런 한 영화 스토리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한번 있는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화 배우 누구냐면 임수정이 나오고요, 황정민이 나와요. 근데 영화를 화면을 보면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이 끊기기 때문에 목사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황정민은 영수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건달이에요. 그런데 큰 클럽을 운영하는 건달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 클럽이 사람들이 찾지 않고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 클럽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사람들도 다 주변에 다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황정민이 그런 건달로 나와요. 뭐 간에 급성 간경변 이런 병을 얻고 이제 요양원을 찾게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요양원 이름이 희망의 집이라는 요양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폐질환으로 앞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은희라는 한 여인을 만나요. 은희가 바로 임수정이에요. 임수정이 역할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황정민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자신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막 시궁창과 같은 삶이었죠. 그런데 순수한 영혼, 나랑은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고르라면 바로 이 사람 같아요. 너무 자기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반하게 돼요. 임수정을 보고 반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발견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정말 어떤 약보다 더 강한 약이었는지 그들이 정말 건강하게 되어서 요양원을 나와서 둘이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 남자는 정말 자신이 맛보지 못한 순수함과 그리고 사랑, 정말 지금까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만났었는데 정말 순수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여기까지 봤을 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영화가 그렇지 않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옛 친구가 찾아와요. 누구한테? 황정민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살 사람 아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멘트.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자고 꼬시는 거예요. 그의 죄악의 본성을 끊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고민하다가 정말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던 그 아내를 버려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던진 임수정을 버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의 힘으로 건강을 겨우겨우 얻어서 살아가는 임수정을 무참히 막 짓밟았어요. 무정하게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막 이런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내가 꽃 한 송이에 내 전부를 담아서 주었더니 이 보는 앞에서 그 꽃을 땅에 던져버리고 막 발로 짓밟아버리는 것,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옛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랑을 잃은 그 임수정은 다시 건강을 잃고 오히려 그 전보다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 말씀 볼 때 제가 떠올랐던 이 영화의 장면 중에 뭐냐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이 황정민의 모습인데요. 그가 완전히 밑바닥, 무슨 뭐 클럽 어디 뭐 매니저 이런 걸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시궁창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 삶에서 얘가 술을 막 마시고 이제 다시 소변 보려고 화장실로 왔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소변을 볼 때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그러면 소변 볼 때 남자들은 자기 얼굴을 볼 때가 있어요. 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황정민이 그랬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는 겁니다. 뭐 껌을 씹고 담배를 피우고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거울을 보다가 볼일을 보다가 점점 그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죠. 내 자신을 인식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 전에는 어떤 거였죠? 돈에 눈이 멀어서, 성공에 눈이 멀어서, 친구의 눈이 멀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버리고 더 좋은 거, 더 달콤한 거에 빠져서 달려왔던 자기인데 자기 자신을 생각할 틈도 없었나 봐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전부를 던진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데, 이런 생각도 떠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대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울에 비쳐있는 나를 점점 인식해가는 주인공.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영화 본 친구들 알겠지만 19살이라서 못 봤을래나? 그 거울에 결국 이 황정민이 침을 뱉어버려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침을 뱉어요. 머릿속에 있는 많은 목소리가 있었겠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자기의 양심이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너는 평생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야, 그냥 스스로 저주하고 죽어라.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목소리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거울에 침을 뱉는 것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모르는 인생이 죄를 인식하고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아까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서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일 때는 더 신랄하게 사람들이 아싸 너 걸렸다 이러면서 자기는 신호 위반을 하면서 신호 위반하는 차를 보면 빵빵되어 있는 그런 많은 세상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 거짓말하는 거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복음을 모를 때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어떻게 말하는지 모를 때는 우리는 다 그래요. 다. 황정민은 대표적인 인간의 어떤 군상이지만 아니에요. 임수정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율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이 느꼈던 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느꼈던 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에요. 마치 황정민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인식했다는 것처럼 그런 것에 예수님이 트리거를 하신 거예요.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말을 딱 예수님이 거울과 같이 각 사람에게 거울을 대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장실에 거울을 대주신 거예요.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을 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들고 있던 돌을 다 땅에 내던지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가기 시작하니까 그 나이 적은 사람들도 자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다 모두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여인만 남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시험을 보기 좋게 물리치셨다.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는 이 장면을 오래 머물러 봐야 돼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궁금한 게 뭐냐면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래 서 있었냐. 모두가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는데 예수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첫 맞이를 떼고 이 여인이 대답하고 그때가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요? 이 뻘쭘한 시간 아니면 정적이 흐르는 정막만 흐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여인과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과 예수님만 홀로 남아있는 그것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머릿속에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과 홀로 서게 된 여인의 심정을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과 그 마음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죄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더 죄인이고 이 여인은 좀 불쌍한 죄인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오해죠. 이 여인도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간음이라는 추악한 죄를 짓고 있었고요.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살아갔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죄는 이 여인이 엄청나게 더 훨씬 더 큰 죄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남자가 간음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둘 다 죄를 졌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과 남편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 남자의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풍지박산 났겠죠. 이 아내와 그 아이들이 불행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의미는 이 여인이 정말 큰 죄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상처를 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볼 때 이 여인은 돌 맞아 죽게 된 불쌍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발각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도 저의 생각도 이런 죄인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는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죠.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 안에서, 이 세상의 나라 안에서 당연히 우리가 뭐 도둑질하거나 어떤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 대가를 우리가 뭐 벌금을 내든지 징역을 살든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죄는, 그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속으로도 욕하고 훨씬 더 기준이 높아요.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속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하시니까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복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그냥 용인하시는 것 같아요. 꼭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녀는 두렵고 절망적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수치를 경험한 상태, 동네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보았겠죠.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내던져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와 또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 이제 그 여러분 시선을 옮겨보세요. 예수님이 그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대로 나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이제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심지어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널 정죄한 자가 없냐? 다 알아요. 예수님은 겉에서 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기를 원하세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너의 입으로 대답해라. 너의 입으로 선언해라. 복음인 내가 너에게 왔을 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기로 결정했을 때, 그럴 때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부활하는 이 복음으로 내가 너에게 왔을 때, 너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소리들, 심지어 너 자신의 목소리, 네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교사야? 네가 어떻게 목사야? 우리 스스로를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그러한 원수마귀의 정죄들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복음을 우리한테,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입으로 네가 선언할 수 있어야 돼. 너는 끊임없이 모세 율법까지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네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그리고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정죄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네가 숨도 잘 못 쉬고 있지.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복음은 그게 아니야. 그것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죄의 모든 결과까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한 것이 복음이야. 그것을 믿는 모든 자는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단다. 그게 복음이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구원파들은 여기까지만 적용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자유의지대로 마음껏 살아도 돼. 마음껏 살아도 돼. 네가 죄를 지어도 결국 예수님이 용서하실 거야. 마음껏 살아도 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린 죄를 때로는 막 몸부림쳐도 목사님도 그죠? 예준이가 목사님을 보내면서 아닐걸요? 응? 스스로를 잘 알고 있어요. 예준이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오늘 하루 죄를 짓지 말아봐야지? 그럴 날은 없지만 물론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목사님은 막 우리 학생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아내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주아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우리 모두는 또 죄를 짓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뭘까요? 가서 같은 죄, 간음죄를 짓지 마라. 이 여인은 또 다른 간음을 짓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죄를 내 삶에서 막 밥 먹듯이 짓는 그러한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단절해서 이제 예수로 내 자신을 채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모든 과거에 현재 미래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정죄와 모든 저주까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오늘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천국 가. 그것만 믿는 게 복음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겐 정죄함이 없어. 나는 죄가 나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걸 믿는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마음껏 죄를 지어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따라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여러분의 누더기와 같은 옷을 다 벗기고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혔는데 다시 누더기야?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바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마크가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마다 아주 명품처럼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 명품 입고 다니네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우리의 누더기를 막 다시 입어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요. 죄를 마음껏 짓고 죄를 마음껏 짓는 거에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그 정죄감을 마음껏 내가 누려요. 정죄감을.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은 내 자신을 또 다시 학대해요. 그 다른 사람의 정죄의 목소리를 내가 묵상하면서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돌로 쳐 죽여도 나는 할 말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는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학대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예수님은 그 옷을 벗기고 야, 너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니야. 너는 봐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로운 반짝거리고 때묻지 않은 이 옷을 입고 있잖아. 너의 정죄감과 너의 그러한 옛된 생각들을 다 버려. 그리고 복음을 누려라. 그 복음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운에 맞는 삶 살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죄를 미워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애기 보면은 주아가 요즘 이제 조금씩 뛰는데 당연히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야 넘어졌어 일로 와 엎드려 뻗쳐 제가 그러겠어요? 또 넘어졌어 이러면서 오빠
빨아야 돼. 너무 귀찮아, 힘들어. 내 내면에 그건 그래요. 아, 너무 힘들어 이거지만, 그러나 아빠나 엄마는 그렇게 안 해요. 다시 잡아줄게. 넘어지면 주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손에 흙 묻었어 이거야. 털어줘. 근데 죄송하지만 털어주세요가 아니에요. 부모로서 빨리 할 거래. 뭐 이런 거예요. 당연히 나를 털어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그럼 하나님은 다시 털어주는 거예요. 흙 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다시 넘어졌다면, 야 다시 일어나. 또 다시 걸어가자. 하나님 손잡고, 아빠 손잡고 걸어가자. 응? 그러면 자기 혼자 걸어가겠다 뭐 이러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손을 잡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 넘어져서 너 바지 다 더러워졌지? 너 기저귀 너무 더러워졌지? 그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죄로 인해서 네가 더러워졌던 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응? 죄로 인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알면서 지었던 죄, 모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줄게. 그 죄에 대한 저주까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날 믿어라. 그리고 날 바라보아라. 날 의지해라.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찬양단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을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내 담당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생각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를 믿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그 죄에 대한 대가까지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부족하여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더 예수님 하루하루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맘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우리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기도하고 목사님 축복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우리 부장님께서 광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면서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곳에 나온 친구들, 또 코로나 환경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다 기억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는지 기억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한 주 살아갈 때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또 독감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소한 피곤함이나 감기도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의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중고등부의 사역에 부족함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재정의 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온 한 주 하나님 손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모든 삶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준비를 하셨는데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학생들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와 기자라는 프로그램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규라 선생님이 아직 확진으로 내일까지 격리이시거든요. 오늘까지 격리이시죠.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우리 다른 선생님과 우리 조규라 선생님 반을 목사님 맡아주시고 우리 최지원 선생님도 출근으로 자리를 비우셨는데 제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일정이 2월 17일부터 19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학생들과는 상관없고 우리 교사분들만 2월 15일 저녁 때 식사가 있다라는 거 일정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교사 기도회를 카페 통로에서 8시 40분에 가지는데 특별히 교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교회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도 당연히 참석해야 되겠지만 우리 학생분들도 여러분들의 의지와 시간이 되시면은 꼭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시에 시작을 합니다. 새벽 5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시작을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네, 그럼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이 광고 잘 해주셨는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아마 엄마나 아빠가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오면 목사님이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선물을 줄게요. 고3을 시작하는데 또 우리 친구들은 중2를 시작하고 또 고1을 시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특별히 내가 올 한 해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5시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꼭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했잖아, 그치? 예, 오전에 조금 다시 수면을 취할 수 있으니 여러분은 새벽기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반별로 모이는데 우리 동그랗게 한번 자리를 잡아주시고 선생님이 그 반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성주 혼자지? 이쪽으로 여기 앉아주시고 우리 중1 친구들 동그랗게 하는 거 선생님들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은 종이를 각반 반별 인원수대로 종이를 가져가세요. 종이와 또 연필을 볼펜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